3월 22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하면 이 날은 언제이겠습니까? 화요일이 되는 거죠.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기록된 것은 유월절과 무교절이 같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인데 이 기간에 이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일에 관심이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이들은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흉계를 꾸며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 방법을 찾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수가 자기들을 위협하고 자기들이 가져가야 될 여러 가지 좋은 이점들, 자기들에게 예를 들면 성전에서 장사해서 얻어갈 수 있는 그러한 수입들, 그러한 것들을 예수 때문에 자기들이 못하게 되니까 예수가 눈에 가시 같았던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그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러한 말입니다. 그렇지만 2절에 보면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무슨 말이냐면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지지하고 하니까 만약 예수를 죽이게 되면 소동이 일어나고 밀란이 나면 자기들이 로마의 어떠한 보호를 받고 로마의 방패막이가 돼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그러면 로마가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럼 자기들의 정치적 입지가 약해지니까 밀란이 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죽여도 명절, 이 명절은 유월절을 말하는 겁니다. 유월절에는 우리 이 예수를 죽이지 말자 이렇게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의논하고 있었다라는 그 당시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방법을 찾고 또 로마로부터도 자기들의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 이때에 오늘 3절부터 여기에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대조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 기록된 거죠.
어떤 점에서 대조될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구약의 율법과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누구인지도 잘 아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될 그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왜 죽이려고 하겠어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과 대조해서 성경은 오늘 베다니 마을의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또 거기에서 예수님이 식사를 할 때에 한 여자가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깨뜨리고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대조되는 나병 환자 시몬, 그리고 무명의 한 여인,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대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또 등장하죠. 10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서로 대조되는 사람들을 마가는 등장시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아는 사람과 그 의미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것의 의미를 모른 채 만약 예수를 믿는다면, 신앙생활을 한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모른 채 예수를 죽이려고 그런 방도만을 찾고 있었을까? 그에 비해서 나병 환자, 무명의 한 여인,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알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는 이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3절에 나와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는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부정한 자고요, 격리되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런 사람은. 율법에 의하면 이 나병 환자는 유대인의 공동체에 섞일 수 없는 사람. 근데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식사를 했다?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나병을 고침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시몬은 예수님으로부터 병을 고침받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으로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식사하고 계실 때에 여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다 부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무명의 한 여자의 등장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이 여인이 깨뜨린 나드한 옥합을 누가 복음이나 다른 성경에도 말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이 가치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치가 300데나리온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데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오늘날 시급으로 제일 작은 돈으로 환산해도 3천만 원이 되는 돈이에요. 그 이상이 되는 가치를 가진 돈이 향유 옥합인 거예요. 근데 이 3천만 원어치의 향유를 예수님이 머리에 쏟아부었다? 여러분, 오늘날 만약 누구라도 이러한 것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저 비싼 향유를 저렇게 허비해, 낭비해? 그렇게 말할 거라고요. 오늘 여기 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하면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 이 엄청난 돈을 하면서 그 허비하고 있는 향유를 허비하고 있는 여자를 책망하는 장면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만둬라. 6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비싼 향유를 자기 머리에다 쏟아 부어 허비하는 이 여인의 행위를 보고 그 여인이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좋은 일, 착한 일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 보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기 예수님이 이 여인이 행한 일이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장례식을 준비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좋은 일이란 어떤 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저 북쪽 지방 가이사라 빌립보에 여행할 때 그때부터 이쪽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실 때 그때부터 하신 말씀이 뭐예요?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거기에서 죽고 내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역시 직접 예수님에게 그 죽음에 대해서 들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거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베다니 마을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밤 식사할 때에 한 여자가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사람들은 이걸 보고 이걸 아깝게 허비한다고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면서 그 여자를 책망할 때 예수님은 아니다. 그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라. 이 여자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근데 그 좋은 일이 뭐냐?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의 죽음을 준비한 사건이 뭐라는 거예요? 그게 착한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착한 일, 선한 일 그러면 뭐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구제하고 이러한 것을 착한 일, 선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한 착한 일은요,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그 일이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 오늘 6절에서 그런 말씀을 그 이하에서 계속했어요. 7절까지 보면 7절에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들과 있어서 너희들이 언제라도 도울 수 있다. 가난한 자들이 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그렇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나는 곧 내가 예언한 대로 말한 대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가난한 자들은 아무 때라도 너희들이 원하면 도울 수 있지만 나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내 머리에 부은 것은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한 것이다. 나의 죽음을 준비한, 장례식을 준비한 일이라는 거죠. 유대사회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몸을 썩지 않고 또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장례식 준비를 사람 몸에다가 뭘 발라요? 이렇게 기름도 바르고 또 향기로운 향이 나는 기름을 이렇게 발라서 장례를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례식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의 착한 일은 뭘까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뭐 불쌍한 사람 돕거나 구제하거나 그러한 것을 좋은 일, 착한 일로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착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십자가의 사건을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 일들을 착한 일이라고 말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그렇게 해줘도 제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여인은 왜 이 비싼 나드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 부었을까요? 낭비하듯이. 누가복음 7장에 가보면 이 여인이 죄 용서함을 받은 여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누가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죄 사함을 받은 여인이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 용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죄 용서함을 받게 해주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죽음을 자기의 이 값진 향유를 깨트려 그것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그렇게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 장례식을 미리 준비한 이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을 전파하는 것, 그게 복된 소식 아닌가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 10절과 11절에는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과 그것을 아는 사람들의 행동이 전혀 다르잖아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가룟 유다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나병 환자 시몬과 또 이 집에서 한 여인이 죄 용서함을 받은 이 여인이 나병 환자 시몬과 함께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자기들의 가진 것으로 예수님을 지금 접대하고 준비해요. 뭘 접대하고 준비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는지 그 의미를 안다면 우리의 삶은 오늘 나병 환자 시몬이나 이름 없는 이 한 죄를 용서받은 여인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의 고난주간과 또 부활주의를 앞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용서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에게 유익하게 돈을 벌기 위해 애쓰지만 오늘 죄 용서함을 받았던 나병 환자 시몬과 죄 용서함을 받은 한 죄인 된 한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죽으심을, 장례식을 준비합니다. 우리들도 십자가를 준비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